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쌀 소비 진작이란 목표가 있고 학생들은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1,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식사가 될 만한 걸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가 힘을 모아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1,000원의 아침밥. 정부 측에서는 청년들 지원과 쌀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인데 매일 식비 지출에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전국 41개 대학, 그중 서울신학대학교도 총장과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원래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1,000원의 아침밥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교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서 적극 거기에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의 1,000원의 아침밥이 마련됩니다. 오늘 메뉴는 참치김밥. 단촐한 식사지만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조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메뉴도 김밥뿐만이 아니라 컵밥 다양하게 좀 여러 종류를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걸 통해서 식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황덕영 총장은 이런 일들이 단기간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동문들과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기관들에서 학생들을 많이 돕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국가에서 한다니까 의미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원의 아침밥 같은 행사를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해주셨던 여러 우리 기관들, 동문들, 훌륭한 교회들 또 이런 것들이 더 확장돼서 모든 좀 더 지속적으로 많이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무엇이어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한국창조과학회가 지난 11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창세기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아방주 전시관 건립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기관은 앞으로 활발한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성경적 창조신앙과 역사관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기독교 문화 확산과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 2008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경기도 광주에 근대 기독교 역사박물관과 성경박물관을 건립해서 한국의 기독교 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하디 선교사 120주년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란 제목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교회의 출발도 성장도 성령 충만이었다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따라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21일까지 다양한 강사진들의 강의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을) 지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행사들도 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무엇보다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과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꼭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꼭동산교회 하면 이 어린이 전문 목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정작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교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본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네. 어린이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린이 중심 교회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우선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네네.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은 6학년 때 무작정 상경을 해서 뭐 깡패 속으로도 끌려가고 뭐 파란만장한 건 생애를 살았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은 격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어렸을 때 그 어떤 받은 영향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오늘의 그래서 복음하는 어린이 복음하는 내일의 민족 복음하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목회 그리고 일반 목회와도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영혼의 가치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날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네. 50살 잡수신 어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볼 때는 뭐 세상에 나가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지 않는가.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 어린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또 어린이도 와봐야 뭐 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질만 더 투자해야 되고 또 그 애들을 케어하려고 한다면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장년 목회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이 목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기존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목사님이 계시기까지 군복무 시절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1등병 신분으로 주일학교를 500명을 이렇게 부흥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그 사역에 비전을 갖다 보니까 네네. 역시 군대 입대에서도 그걸 놓칠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해서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오자마자 죽은다고 고참이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가니까 당연히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전도사 때지만은 신의회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그 교회가 사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자리를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간호전문대학이나 또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군대에 좀 와서 도와달라 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군인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민간인들을 좀 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군인들하고 그 여학생들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그 동네에 내보내가지고 어린이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갑자기 한 500명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군대에서의 경험이 목사님 목회에도 큰 영향을 또 줬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목사님이 어린이 목회에 전념하시게 된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역이 그 아파트 대단지가 되다 보니까 버스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때는 교회가 버스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예비군 수성 앞에 버스를 빌려가지고 주일날마다 거기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45년 전 얘기니까 40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얘들이 버스 타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전도가 됐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전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이 따라와서 네네.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하는 어린이 사역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전도하는 데는 많은 재능도 필요한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멤버들은 재능이 있었지만은 또 내가 또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렇게 하는 사역마다 놀라운 어떤 그 부흥의 역사의 하나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를 갖지 않은 교회가 없고 실제로 그만큼 모두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교회들에게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학생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미명 아래 네. 그냥 어떤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재미있는 걸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떤 그런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순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의 어떤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린이 전도는 어른이 직접 어린이를 만나서 전도하기보다는 애들이 은혜 받고 애들이 애들을 전도할 때 주일학교 부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거듭나도록 성령 받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주일학교 부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작년도 이제 부흥이 된다라고도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교단 총회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전체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참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작년 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다음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교단 자원 청문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부흥의 그런 기로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목사님의 이런 목회 철학, 또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모양만 내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많이 배출됐을 텐데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은퇴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은퇴하고라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은 또 목회 사역과 이런 사역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또 집중하지 못한 면도 있는데 네. 오히려 더 집중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좀 바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신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침몰돼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남은 생에도 헌신하겠다는 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또 기도를 당부해 주시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앞서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믿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